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합니다.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월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여 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와 단지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집을 통해서 한 개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가난의 풍요에 물든 가정, 혼합주의적인 사상, 믿음, 그런 신앙들이 물들어 있는 그 미가의 가정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왕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유산으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그 약속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다른 곳을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정탐꾼 5명을 보낸 후에 어떻게 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라고 레위 청년에게 묻고 레위 청년은 맞다, 가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고 정착하게 하여 주신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아직도 그들이 거할 땅을 찾고 있다.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지파도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 중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사기 우리가 함께 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잘나서 정복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참으로 연약한 족속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고, 사사시대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우상이 섞여 있는,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없는, 오로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봐서는 단 지파는 정말 믿음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죠. 오늘 미가의 가정 그 전에는 삼손이 나왔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단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데, 삼손과 손을 잡고 블레셋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사서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분배된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삼손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 없다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구매에 맞는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으로 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을 선택하여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정탐꾼을 보낸다. 참으로 이런 단지파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가운데 5명을 뽑아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 만남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던 그 개인에서 벗어나 이젠 한 지파가 만나는 그 장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개인과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보여주는 만남이 되는 거죠. 그것에서 5명은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죠.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가 레위에 있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 거죠. 단지파와 유다지파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마 쉽게 그 억양을 듣고 알아본 듯합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에게 그곳에 머무른 연유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4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를 고용하고 대접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한 장소, 그 성에 살고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하이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그런데 이 제사장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가 나를 돈을 주고 사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먹게 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선택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인데 사람이 돈을 주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장면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또 이 단지파가 내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자행하는지 함께 보면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여쭈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뭘 물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정말 이거 가시는 길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물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케 되는 것인지 형통케 되는 길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물어달라는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형통케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달라.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니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묻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과 이 레위인의 행하는 모습이 무엇을 닮았습니까? 마치 무당에게 무엇을 점을 치듯 온 사람 같고, 무당은 말할 수 없는 그냥 점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레위 청년은 무엇을 근거로 이 5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들은 바도 전혀 없으면서 그저 레위인이기 때문에 혹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을 선언하기만 하면 그들의 형통하게 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삶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내 앞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까요? 성도들의 삶인 어떻든 그건 상관없이 그저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쏟아내고 있다면, 사탕발림의 축복의 선언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축복입니다. 거짓 선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왕실에 소속되어 있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사탕발림의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망하기 하루 전까지도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손에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 사역자라는 직분도 참으로 조심해야 될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항상 늘 조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눈에 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그런 재력이나 권력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며 목회를 하거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들이 비일비재하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 그냥 얼마든지 말로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죠. 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 단지파의 5사람이 길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라이스라는 곳은 그 요단강 북쪽 거의 맨 끝쪽에 있고요. 요단강의 시작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과 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돈은 요단강 완전히 북쪽에 서쪽에 자리 잡은 땅인데, 이 라이스라는 지형은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시돈으로부터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그래서 어떤 요새와 같이 되어 있고 요단강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물이 늘 항상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땅에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시돈 사람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7절 중반절에 보시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들이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평안함 가운데 있었다.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전쟁이나 어떤 싸움을 대비할 능력도 없었다는 거죠.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라이스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돌아가서 단지파에게 설명을 하게 되고 당장 치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땅을 단지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 갈렙이 한 말과 이들이 한 말이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라이스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스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은 보면은 무섭죠.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고, 결국은 평안하게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던 그런 라이스를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땅, 그 땅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에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요단강 북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데 제외된 땅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거짓된 경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것을 다 가졌으면서 이제 평안하다, 거짓 평안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신앙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굳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욕심과 이기심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하며 삶은 변하지도 않고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면서도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예배 세미나와 또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한 섬김의 장이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